춘천에 살고 있었던 김모 씨는 친구들과 함께 춘천 시내에 있는 한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 왜 갑니까? 물론입니다. 노래하러 갔지요. 뽕짝뽕짝 반주가 나오고 빛이 번쩍번쩍 돌아가고 하면서 에코 팍 집어넣어가지고 두만강 푸른 물에 하면서 이제 한 곡조를 멋지게 붓고 또 서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던 김 씨는 이것저것 먹고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도로 나왔지요. 근데 한 잔, 두 잔 걸쳐서 그런지 화장실이 잘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비상구라는 불이 켜졌길래 옳거니 저 비상구를 열면은 화장실이 있겠구나 하고 비상구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김 씨는 4m 아래 건물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화장실 가려고 비상구를 열었는데 이 비상구가 희한한 비상구입니다. 문은 열어졌는데 밟을 데는 없어요. 문만 있고 허공이에요. 허공. 이것을 한국말로 낭떠러지 비상구라고 한답니다. 당연히 문을 열면 밟을 데가 있겠지 하고 확 밟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4층 밑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는 한국에서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몇 해 전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의 공무원이었던 도모 씨와 김모 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안동에서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에 가서 도시가 나라로부터 받은 공무원 일 잘했다고 표창장을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맛있는 거 먹으면 두꺼비가 땡기고 또 두꺼비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도씨와 김씨 역시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알딸딸한 기분으로 도씨하고 김씨가 같은 층에 화장실을 찾아 다니는데 역시 눈에 팍 띄지 않았어. 주방을 향해 옆에 있는 문에 보니까 똑같이 비상구라는 문이 있길래 옳거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김씨가 문을 탁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똑같이 춘천과 똑같이 문은 있는데 바깥에 밟을 데가 없는 거예요. 베란다도 없고 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 딱 문만 열린 겁니다. 중심을 잃은 김씨는 문고리를 잡고 그대로 문 바깥으로 나갔고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끄집어내려고 하던 도시까지 중심을 잃었고 둘은 자그마치 10m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떨어졌던 김씨는 목만 부러졌지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김씨를 붙잡으려 했던 도씨는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숨진 도씨의 친동생은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비상구는 새들이나 도망가는 비상구지. 어찌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비상문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비상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같은 해 3월에는 울산의 노래방에서 똑같이 허공을 향해 뻥 뚫린 비상구문을 나오다가 윤영길 씨라는 분이 똑같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가 아직도 한국 전역에 약 130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가거들랑 식당 가서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시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노래방 가서 괜히 기분 좋다고 볼일 보러 가다가 아무 문이나 열면은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가 왔다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바깥의 문이 열렸는데 실은 엘리베이터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다만이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문이 열린 것은 엘리베이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한 발을 딱 넣지요. 그러면 쫙 밑에까지 추락해 주는 거죠. 사람은 오모이 꼬밀 잘합니다. 그죠? 뭔가 그랬겠지. 당연히 그랬겠지. 그죠? 이런 황당한 한국만의 말도 안 되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2년 당시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것인데, 한국의 소방법에 의하면 노래방이나 식당, 호텔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만약에 화재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소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방법에 의하면은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라 했지, 비상구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도망할 계단이나 발코니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곳곳의 업주들이 비상구가 아닌 허공에 뻥 뚫린 비상구들을 만들었고, 담당 소방서들 역시도 아무리 봐도 법 규정에 베란다, 계단을 만들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문만 만들었으면 뭘 찍어줬어요? 허가하고 딱 찍어주고. 그러니까 멋모르는 사람들만 그 문을 비상구나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가지고 열고 나갔다가 그냥 떨어져 죽고 말았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만든 그 문이 도리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문이요, 무서운 문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구를 열고 나가다 떨어져 죽었다. 우리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냐 그 말. 우리들이 다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한 곳이 도리어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목숨을 싹 뺏어가 버리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공포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옛날에 저 시골에 열심히 공부했던 선비가 한양으로 뭘 치르러 갑니까?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는 거죠. 이번만이야말로 과거에 급제해서 나를 돌보았던 부모님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몇 날째가 돼가지고 그날도 산을 넘어갈까 말까 해는 서서히 뉘엿뉘엿 하는데 부지런히 걸으면은 요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비는 드디어 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둘러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산속에서 뭘 잃은 겁니까? 길을. 이게 웬일입니까? 길을 잃어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하더니 꼴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넘어간 산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가 넘어간 산에서 괜히 여기저기 댕기면은 무서운 것한테 물릴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밝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죠? 아니면 가까운 곳에 피할 곳이 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이 선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위험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막 가는데 나뭇가지에 눈은 찢기고 손도 찢기고 나무 뿌리에 벌려 넘어지고 막 완전 피투성이가 됐는데 헤매던 순간 저 나무 사이로 불빛이 하나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이럴 때 드디어 살 수 있겠다. 뒤에서는 짐승의 소리가 오! 오! 하고 앞에는 불빛이 보이고 드디어 불빛이 있는 집에 도착했더니 다 허물어 가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누가 계십니까? 했더니 문을 빼꼼히 여는데 연세 지긋하신 아주머니와 젊은 아낙네가 살고, 내용을 들어보니 둘은 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일찍 남편들을 여의고 둘이서 산속에서 살고 있다. 선비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데 길을 잃었다. 오늘 밤만 여기서 묵하게 해달라. 두 분이 어떻게 얘기할게요? 물론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하면서 식사도 대접받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이경이 지나 삼경, 자정이 지나 12시가 넘었는데 마당에서 자꾸 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선비가 자담하고 있나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어봤더니 아까 봤던 두 여인네였습니다. 안심하고 또 잘라고 하는 순간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빼꼼히 봤더니 사람이 아니더래요. 꼬리가 달렸더래요. 이게 한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이리지, 그죠? 되게 스토리가, 그죠? 성도 여러분, 선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집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짐승이었다. 피난처인 줄로 알고 피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는 것들이다 그 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피하실 작정이십니까? 만약 내게 위기가 닥쳐왔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잘못해서도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전혀 상상치 못할 때에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 있었죠?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50살 먹은 열심히 사는 가장이 그날의 일을 마치고 모든 짐을 부어놓은 다음에 이제 트럭을 타고 자기 집을 향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더를 보니까 언제 한번 과속한 것도 없고 정확히 차선을 지키며 동일한 속도로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고속도로인데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빨간 뭐가 보였습니까?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가? 빨간 뭘 봤습니까? 네, 승용차를 봤죠. 하는 순간 그 빨간 승용차와 50살 먹은 빨간 승용차는 운전한 사람이 몇 살이었더라? 25살의 남자였습니다.
이 운전한 분은 50살 먹은 아저씨였고 정면 충돌했죠. 어떻게 됐죠? 뉴스 보신 분들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둘 다 죽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올 위기를 위해서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무서움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준비하지. 보험을 듭니다. 그지요? 보험을 들어서 이 위기를 준비하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준비하죠. 그래서 권력자가 되든지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해든지 해가지고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내 가진 힘을 통해 이겨내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류 역사상 돈과 권력이 사람이 인간의 완전한 위기를 건져낸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잠깐은 건져내는 것 같고 잠깐은 피난처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 유명한 기업 중에 롯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롯데가 한국에서 재벌 순위로 몇 등이게요? 1등이 삼성, 2등이 SK, 지난해 통계입니다. 3등이 LG, 4등이 현대자동차, 5등이 옛날에 포항제철이었던 포스코, 6등이 롯데랍니다. 아까 여기서 6등 나왔는데 경제에 상당한 지각이 쏟았습니까? 충렬 집사님이 빨리 켜버렸고. 일본에서도 이 롯데그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봄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문과, 이과로 나눠서 꼭 취업하고 싶은 기업 랭킹이 나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취업하고 싶은 1등, 2등이 나오는데 롯데는 상당 기간 동안 10위 안에 머물렀고 최근에도 이 롯데그룹은 여성 대학 졸업자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여러 가지로 잘해준대요. 처우도 좋고 월급도 괜찮고. 더구나 일본에 12개라고 하는 프로야구 구단이 있는데 그 아무나 갖지 못할 12개 프로야구 구단 중 꽤 인기 있는 치바롯데 마린즈라고 하는, 저도 가서 구경해봤습니다. 치바롯데 마린즈라고 여기 마쿠하리의 경기장 멋있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기업이 롯데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634m의 스카이출인데 600m가 넘는 빌딩을 진 그룹도 롯데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잠실에 가면은 어저께 왔다 간 호영 집사님인가 권차님이 얘기하는데 한 600m 좀 넘는 데는 것 같았다고. 이야, 빌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롯데그룹이 있기까지 안팎에서 롯데가 이렇게 되도록 가장 기이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지목한다고 합니다. 누구냐? 초대 회장이었던 신격호 씨의 오른팔이었던, 그리고 지금의 회장인 신동빈, 신격호 씨의 두 번째 아들인가 얘기죠. 한국말 꽤 잘해요, 그죠? 감옥살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경제 뉴스를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동빈 씨의 오른팔이었던, 즉 양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이름하여 이인원이라고 하는 전 롯데그룹 부회장입니다. 신격호 씨도 신동빈 씨도 롯데맨들도, 롯데 바깥의 사람들도 롯데가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기이한 사람은 바로 이 이인원 씨다. 이 이인원 씨는 평사원으로 취직해가지고 롯데의 부회장까지 오른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가 실력도 갖췄고 재력도 갖췄고 수많은 인간관계, 재계에서도 이인원 하면 대단한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목숨을 끊기 불과 이틀 후
그는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롯데그룹이 준비한 비자금, 횡령, 정치자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한국의 검찰은 이인원 씨를 지목했죠. 이 사람이 조사받으면 바로 이어지는 게 신동빈 지금 회장으로 이어질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인원 씨는 이런 위기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양평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주 찾는 곳이었대죠. 두물머리라고 양평에 유명한 데 있습니다. 거기서 넥타이끈으로 했다든가, 거긴 성완중인가?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실력과 재력, 인간관계 그 무엇도 그를 위기에 건져주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뭐가 되지 못했다고요?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피난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비도 갖지 못했던 피난처,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피난처 말입니다. 그 피난처를 소개하고자 오늘 믿음의 조상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성경을 보면 써졌지요. 다윗이 쓴 시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문이겠죠. 다윗이 쓴 기도문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적었고 시가 되었고 훗날 후세들이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어 찬송하게 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맨주먹으로 죽인 다윗, 그는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자기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냐?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왜?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것 같다. 내 아들 요나단의 나를 이어서 차지할 왕의 자리를 저 다윗이 빼앗아갈 것 같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면 불행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가진 것을 저 사람이 뺏어갈 것 같았다. 그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있으면은 다윗을 죽을 계획을 짰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최소한 12, 13년간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한 대로 한 나라의 왕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군사나 없는 젊은 10대, 20대의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꿈에도 버떡버떡 날리죠. 그죠? 잠도 밤은 편히 못 잡니다. 자다 말고도 사울왕이 와서 목내놔라 이놈, 이런 꿈을 꾸니까. 특히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위급한 때 쓴 기도문이자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을 당시, 기록될 당시 다윗은 엔게디, 시작 엔게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근데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엔게디 사람이 본 거예요. 봐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일러버렸습니까? 왕한테 일렀죠. 왕이시여, 왕께서 그렇게 못되게 여기시는 다윗이 여기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왕은 3,000명의 정병을 끌고 그놈을 죽이러 가자. 더구나 엔게디는 갇히기만 하면 도망갈 수 없는, 한번 포위만 하면 꼼짝달싹 없는, 고로 순식간에 사울이 달려왔고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은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엔게디에는 굴들이 많아요. 뭐요? 굴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제1차로 자신의 목숨을 피할 피난처로 뭘 선택했습니까? 여기 뭐가 많다 그래서 조금 아까 굴이 많아가지고 굴로 도망갔지요. 여기에 숨어 있으면 사울이 못 찾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벌써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지 7년 8년 되니까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굴마다 뒤지고 다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너구리 잡아봤습니까? 산속에서? 아, 모르는구나. 군형이란 군형은 다 맞고 굴 입구에다가 뭘 피워요? 불을 피우죠. 뭘 들여보내려고? 연기하면은 딱 하나 안 막은 군형으로 뭐가 나와요? 아시네, 그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죠? 네, 저도 그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사울왕이 하나하나 뒤지고 닫으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죽음의 칼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제1자 피난처가 피난처인 줄 알았더니 뭐가 되게 생겼어요? 물론입니다. 피난처가 아닌 죽음의 자리가 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제1자 피난처를 과감히 버리고 제2차 피난처를 택했습니다. 어느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누구한테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어디 밑에 피합니다? 날개 밑에 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굴이고 뭐고 이제 다 더 이상 내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나를 피하게 하실 분, 내 목숨을 건져주실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분은 이제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제2의 피난처로 뭘 택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피난처를 택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3절 그가 즉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에게서 나를 뭐 해주실 것이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라는 확신 속에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희락이 나, 평안이 나. 아, 내가 피난처로 삼았던 굴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면 나가 뭘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고로 확신이 오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확신이 오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게 돼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도전이죠, 그죠? 그러나 다윗과 똑같이 피난처 대신 누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7, 8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다윗이 뭘 들고 있어요? 하프. 그죠? 악기를 들고 있죠, 악기를. 다윗의 그림을 상상해 보면은 다윗의 그림은 대개의 경우 뭘 들고 있어요? 하프를. 왜입니까? 다윗은 수금과 비파, 하프를 치면서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여기 성인 입사나 석한 입사나 여기 다 중요 입사나 다 찬송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셉 씨만 찬송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찬송을 할 때마다 느끼 오더라고요, 그죠? 저긴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하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하나님 향한 찬송을 좋아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7년 동안 도망다니다 보니까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아이고, 이놈의 신세. 내가 왜 골리앗을 죽였던 거? 왕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아이고, 더러운 신세.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끝인 겁니다. 기타 줄에 뭐가 쓸었어요? 녹이 쓸었어요. 목에 뭐가 꼈어요? 불평만 하니까 가려만 끼고 찬송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느라고 예배인도 잘 못하고 할 적이 있을 때 말입니다. 하면은 와서 예배인도 하면은 벌써 첫 곡 할 때 목에서 팍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찬송 제가 크게 하죠. 힘껏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일주일 내내 욕만 하다가 일주일 내내 불편하다가 찬송을 하니까 내 영혼 전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도 몇 년 동안 찬송을 안 하니까 찬송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구하다 보니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평안이 나오네. 찬송이.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권력, 물질, 피난처 못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죽었던 찬양이 회복되고 내 죽었던 기도가 회복되고 내 죽었던 평안이 회복되더라고요. 고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 말고 셀라 그럽니다. 이 셀라가 뭔지 아니까 강하게 하라, 잠깐 멈춰라, 춤춰라, 뭐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다 말고 셀라, 우리말로 하면 제가 뭐랬어요? 얼쑤 그런 뜻. 덩덕구멍. 지금 사울왕이 죽으려고 바깥에 난리치는데 기도하다 말고 뭐가 나와요? 얼쑤 나왔다는 말. 어느 정도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아시겠죠? 더구나 이 대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뭐 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정, 주님만 나의 뭐로 삼겠습니다? 피난처로 삼게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뭐 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왜? 주님께 피난처로 삼으니까 내 속으로부터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아, 즉 내 영혼아, 내 모든 것들아 이제 잠에서 뭐하라? 깨어나.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했던 모든 것 깨어나라. 그리고 뭐한테 외쳐요? 비파야, 수금아, 기타야, 피아노야, 내가 앉혀서 그동안 녹슬었지? 일어나라. 나와 함께 새벽부터 뭘 하자? 하나님을 뭐 하자? 찬송하자 라는 고백이 있게 되더라. 이렇게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 찰나 바깥에서 한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다윗은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자기를 뭐 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오자마자 벌러덩 들어눕습니다. 이 굴에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있는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했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왕을 저렇게 엎어놨으니 이제 가서 뭐만 하면 됩니다? 빡! 하고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죠? 옷자락을 살짝 뺐습니다. 사울이 느끼지 못하도록. 어두운 데서 들어오면은 나까나까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쪽이 어두운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살짝 잘랐습니다. 잠시 후 사울 왕이 일어나 나갔지요. 먼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쫓아나갔지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그 굴 속에서 내게 맡기신 것을 왕이 아시나이다. 내 주위 사람들이 왕을 단번에 죽이라 했지만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없었고 죽이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11절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왜냐하면 장인이거든요. 장인. 장인어른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사울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내 하는 모든 일에 왕을 결코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줄을 왕도 알고 누구도 안다? 하나님도 알 겁니다. 사울왕이 크게 통곡하며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고 멈췄던 찬양이 회복되고 딱딱해졌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한테 분명히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맞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긁어 모아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권력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자 하십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 하나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윗이 그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높은 자리에 세움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든지 엄청난 지진이 나서 물결들이 흉용하고 쓰다미가 나든지 우리는 뭐 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할 것이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리 많은 악한 자들, 군사들이 나를 먹으려고 왔다가도 내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내 마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에 내 마음이 안연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체험한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께 피하여 거두시는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도망했더니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피할 수 있는 문이라 생각했고, 이 집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집이라 생각했지만, 이 굴이 나를 도와줄 굴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피난처를 준비했다가 더 큰 위기에 처해 목숨을 잃고 많은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피난처를 주님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모든 피난처가 아닌 주님의 피난처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 다윗과 같은 회복과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높이 세움받는 축복 얻기를 축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